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간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잊지 못할 장난감 선물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였어요. 제 아버님이 그때는 비즈니스를 하셔서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에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자동차였는데 갑자기 이게 로봇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한참 후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그걸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동네에 나가면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돌아다녔거든요. 선교를 간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하면서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트랜스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폼 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시면서 복음을 받으시면서? 저는 복음을 받고 선교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트랜스폼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혼돈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으니까 이게 내 실체인가 보다. 예수님 없이는 그렇게 안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해하면서 또 실수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트랜스폼된 모습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교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이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트랜스폼 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고 화평이 끊겼는데, 그래서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교회에 처음 와서 선교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마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받았겠지만,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분도 힘드신 분인 걸 분명히 아는데 목사님이 어디 선교를 가신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고 기간이 언제니까 언제까지 얘기해 달라고. 난 당연히 그런 여유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봉투 하나를 두고 가셨어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시는데 뭐지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시간이 안 되고 그런데 당신이 내 대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 하나 주셨는데 그 안에 거기서 필요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내 스케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주셨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돌아와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런 처음 선교를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세상엔. 교회라는 곳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또 트랜스폼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말씀으로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성경에 대한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선교 헌금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유가 폈어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교회 보니까 저같이 새로운 분들이 계신 거야, 형제들이. 그래서 저도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써가지고 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변화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도 참 좋았다,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왜 나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어떤 분은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분이 어떠한 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찾아봐도, 원어를 찾아봐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 일방적인 선택이 처음에는 좀 unfair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그 unfair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많은 그 부분이 지금도 기도로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시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럼 일어날까?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답을 얻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도 여러분 이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주권적인 힘으로 택하셔서 여기에 잡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시려고 하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또 자리에 앉히시고,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참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세요. 소리 소문 없이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트랜스폼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그 행동들을, 그 트랜스폼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이 목적과 방향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게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나의 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종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트랜스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붙어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으로 모든 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을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시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 명령이고, 지상 명령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시키시는 일은 내가 트랜스폼하는 것을 경험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uncertain한 부분들, 불확실한 부분들,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를 확신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 연합을 통해 복음을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2000년 가까이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 물질도 놓고 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그것을 보고 또 동일하게 따라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잠교회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두라스의 선교를 오랜 동안 해왔죠.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힘들어서 선교를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도 사실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라기보다는 수련회 겸 선교 형식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이 요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비드-19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서 전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했을까요? 우리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피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원하셔서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트랜스폼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간단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시고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걸 믿는 자들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obligation이 생겨요. 의무가. 무슨 의무가 있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선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택하거나
만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복음이 덜 들어간 지역에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 해결책을 찾았으면, 받았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챌린지하세요. 그 요구하세요. 너 그걸 받았냐니? 너는 가졌니?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환경에서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를 트랜스폼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찾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놓치지만,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저는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말씀드렸지만 나는 트랜스폼 한 사람이다 라고 해보면, 트랜스폼 돼서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트랜스폼 되지 않았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셔서 챌린지 하세요. 너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그럼 때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들보단 낫지 않을까요? 너 저들보다 절대 낫지 않아. 내가 은혜를 가져가면 넌 지금도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나를 저주할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챌린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죄를 자백하기 때문에. 열심이 없다라는 것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열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선교를 하는 것도 열심이 될 수 있고, 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나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열심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중심에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우리 트랜스폼 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매일 보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교만함은 우리 패망함의 뭐죠? 선봉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매일매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로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은혜를 얻었으면 여러분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옛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더 추해집니다. 더 추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빛을 못 봤던, 맛을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추해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고,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감히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 때로는 혼자 몰래 그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또 몰래 가셔가지고 봉투도 하나 주시고, 때로는 부르셔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일들을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우고 가끔씩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팬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때로는 부담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제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팬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트랜스폼 하는 모습을 보지만 항상 그 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영원히 예수님께 목숨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모르면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내에서 사단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서 조용히 타의 이르시고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또 권면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증인이 되는 삶은 은혜 받은 자들의 의무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오늘 전 그 헌신 중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나누면서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나바족들에게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값없이 나누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러 가는 것이지, 그들이 불쌍하다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불쌍하다는 개념을 저도 오해를 한 게 있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게 불쌍해서 가는 거야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거의 100여 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 이들이 자기의 나라 땅을 빼앗기고, 누구한테? 한 손에 크리스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하기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의 이 겉모습은 그 전에 그 땅을 뺏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친근감을 갖고. 그러면 특화된 지역이겠죠,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들도 영어가 편하게 되고, 우리 2세 아이들에게는 특화된 지역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명령대로 그렇게 주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하고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천천히 심어주시고 그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자라남이, 그들의 변화가 우리 앞에서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들이 감사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전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전할 것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 시간에 그들에게 믿음의 언약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믿게 됐냐 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이 직접 전했던 그 땅,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이 먼저 전했던 그 땅에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여러분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린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린 특권을 가진 것이 왜냐하면 그 2, 3% 안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통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기서 시험을 받든 선교를 하든 안 하든 그 2, 3%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 우리가 가는 나바족들이 저주받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들의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해서 이번에 가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뒤에 남아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눈물 나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 때 후원해 주셨던 모습들을 또 봅니다.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모로 뒤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실 때 나의 트랜스폼된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항상 감사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가는 저희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 우리 귀한 나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